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심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봄이 점점 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죠?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첫 곡은 암담한 우리나라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 피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 땅이 언젠가 생명샘이 터져나오고 오늘 내 심령에도 봄처럼, 내 가정에도 봄처럼, 내 직장에도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다시 봄처럼 활짝 피어나는 은혜의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이 가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꽃이 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봄의 소식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피 한번 더 우리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은 지금 너무나 걱정거리가 있고요 어디를 가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힘든 시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자로 또 가정에 계신 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곳 금요 심야 예배에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동안 몸이 좀 불편하셨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하셔서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처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복. 예,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그 이름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장 중에 붙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서게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과 활기와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 발돋움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쳐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겠는데,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372면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6월 중순부터 제가 왼쪽으로 마비가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제가 섬길 수 있었고 새벽기도, 금요 심야기도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우리 부교역자들 또 전사님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까지 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 참여자로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참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난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 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언젠가는 성탄절쯤 되면은 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탄절이 돼도 다 낫질 않아가지고 의사한테 아니 성탄절 지났는데 이렇게 낫질 않네요. 그랬더니 네,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로 얘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설이나 추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설이 될 모양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쯤에는 이제 다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리에 아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낫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아주 심히 붓고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이제 붓는 것도 거의 이제 없어졌고 그래도 아직은
다리가 뻣뻣하고 이렇게 걷는데 온전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게 감기인지 하여튼 이 목소리가 조금 옛날 같진 않죠? 네, 이게 뭐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약도 먹고 이렇게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도 지금 한 2달 반, 석 달 가까이 됐는데도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쨌든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 이런 일에 100% 다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도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이게 PPT 이렇게 올리는 거를 언제 했나 보니까 작년 6월 18일 날 한 게 거의 마지막이고, 12월 18일 날 또 그건 연합 속회 때문에 부득이 이제 했었고, 꼭 2달 지난 지금 2월 19일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거의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대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경건한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둘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경건하면 이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힘쓰는 요 내적인 상태, 요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앞서서 약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이 일이 경건의 앞선 내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곧 내적인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의 삶이 경건의 두 앞면과 뒷면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은 차분하고 품이 있는 신앙적 성품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돌봄과 베품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의 실천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균형 잡힌 경건,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갖춘 모범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경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건했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입니다.
함께 합니다. 기도와 구제. 네. 첫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경건 생활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에 쭉 찾아보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을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죠. 명령은 싫든 좋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경건에 거룩한 영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명령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 명령하시면서 기도에 요청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셨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얘들아, 너희들 내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될 것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기 1시간, 우리 성경에 그냥 옛날에는 한시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냥 한시도. 그런데 이 한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1hour, 그러니까 딱 1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지 않고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1시간은커녕 10분, 1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고개만 숙였다가 그냥 언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게 그냥 이제 고개를 쳐들고 밥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식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든 없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15분 정도 하면 기도할 내용이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 뭐 1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15분도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이제 기도를 15분씩 끊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도가 한 30분 정도 지속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런 정도 되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씩 30분씩 기도하면 1시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1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30분씩 정도 기도하는 거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네. 우리 금마을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서 집에서 30분씩 기도하는 일이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 다들 기도하기 때문에 한 30분 기도하는 건요, 보통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무지 새벽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독려하시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항상 구제하는 생활을 실천했다. 제가 여기 항상이라고 그랬는데 항상보다는 성경에는 많이 구제하는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기도에는 앞에 부사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네. 그러니까 경건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고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수평적으로도 이웃을 다 당연히 섬기고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수레에 비유한다고 하면 이 수레에 리어카나 수레에 보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의 두 수레바퀴, 하나는 기도, 하나는 구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앞에서 이 수레를 끌어도 똑바로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와 신앙적인 경건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과 경건의 그 두 내용인 기도와 구제를 실천하는 삶이 병행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요, 구제는 훈련을 잘 안 해요. 구제 훈련 하십니까? 구제 훈련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몇몇 권사님들 가운데는 구제 헌금을 아주 매주 구제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 훈련이 된 거예요. 또 부활절이 되면은 아주 돼지 저금통, 그것도 이렇게 조그만 돼지가 아니라 아주 살찐 큰 돼지를 가져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배를 갈라서 이제 그 동전이니 뭐 이런 것들 다 하시면 보통 한 20 몇만 원에서 30 몇만 원 정도 들어가요. 1년 동안 용돈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 다 온 식구들이 한 헌금입니다. 이걸 이제 부활절 때에 이렇게 돼지 저금통으로 드리는 것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째데카라고 해서 아주 어느 집에나 다 구제를 위한 이 돈통이 있습니다. 매일 이 째데카 조금씩 모아서 이거를 회당은 또 회당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선 뉴욕에는 아주 유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한우카 절기가 되면, 한우카가 보통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되는데요, 성탄이 가까운 때예요. 근데 이 한우카가 되면은 유대 커뮤니티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소방서에 그 불자동차 한 대를 기증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하여튼 뭐 텔레비에 도배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질 않고 아주 의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을 만들고 다 방송 이런 데다 다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불자동차 한 대 기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 이런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 동안 기도 생활과 더불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 기도 훈련 잘못하셨던 분들도 이제라도 다시 그래 내가 매일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1시간 내내 하진 못하지만 아침에도 점심에도 혹은 어느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마음먹으면요 1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제하는 것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시 타야 될 일인데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그러면 택시 탔으면 15,000원 정도 나올 거리 요금인데 택시 아닌 버스를 탐으로 해가지고선 뭐 몇백만 1,300원, 1,500원 이렇게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거 구제헌금 봉투에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은혜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심에 요새는 뭐 10,000원짜리 점심도 많아요. 네. 10,000원짜리 점심 먹으려고 하던 거 10,000원짜리 먹지 않고 6,000원짜리 먹으면 차액이 얼마예요? 4,000원. 4,000원을 오늘 구제헌금 봉투에 딱 넣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람과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거룩한 습관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도 훈련, 구제 훈련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제는요 우리가 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TV를 틀어보면 하여튼 뉴스와 뉴스 사이 광고 사이에 엄청난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월 10,000원, 월 30,000원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또 제대로 물을 못 먹는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니다. 거기에 건강한 NGO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TV에 나오는 NGO 단체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속상한 NGO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 속상하다는 말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10,000원. 10,000원을 받았으면 그 10,000원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적어도 한 7,000원 내지 많게는 한 8,000원 정도 쓰고 2,000원이나 3,000원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직원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요. 2,000원이나 3,000원은 그 목적대로 쓰고 나머지 7,000원이나 8,000원은 다 운영비로 써요. 그건 건강한 단체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를 폄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닌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목적해서 드리는 헌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헌금을 드리면 그 주일날 즉각 구제헌금 구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게 선교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선교사님 구자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혹은 왔을 때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져서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하나님께 봉헌한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것이지만, 또 선교사님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여러분이 가장 쉽게 구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 매일 아침 소망의 1분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 아내도 이거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휴대폰에 다 저장돼 있지만 이거를 뭐 다시 꺼내서 되돌려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거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1년여 동안 이제 보내드렸던 것 중에 엄선해서 뽑아서 여기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으로, 매일 아침 소망 한 모금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정가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이거 1월 셋째 주일에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선물로 하나씩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그냥 공짜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책 만드는데 8,000원 정도씩 들었어요, 한 권당. 근데 정가는 15,000원입니다. 이걸 다시 재판을 뜨려고 그러면 10,000원이 넘게 들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10,000원씩에 팝니다. 이게 전국 서점에 다 올라가 있어요. 두란노몰이라든지 가피플몰, 예스24, 또 알라딘 이런 데에 다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10% 할인된 13,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10,000원에 드리는데 바라기는 한 권만 사지 말고, 한 권 사면 그냥 여러분이 가져야지, 이거 누구한테 선물로 주기 어렵잖아요. 네? 여기 보면 보낸 그 글들을 여러 차례 다듬어서 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됐습니다. 두 권을 사서 한 권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나 혹은 고마운 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전할 수 있도록, 여기 또 선물로 전하라는 이렇게 글씨 쓰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매일 아침 소망 한 모금,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꿈꾸는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구에게 이 책을 마음의 선물로 드립니다. 아무개 드림, 이렇게 해서 드리면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 다 팔리면 한 700~800만 원 정도의 구제 기금이 모이게 될 겁니다. 많이 사세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한 2명밖에 없고, 그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그냥 공짜로 주시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거 우리 저를 비롯해서 7명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3권씩은 그냥 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10권 샀어요, 이미. 네? 여러분들 돈 내고 다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사회봉사부에서 이 일을 맡아서 다음 주부터 로비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네, 책 장사가 길었어요. 중요한 것은 책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경건 훈련,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동참하시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 생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첫째,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함께 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상달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네.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천사가 그것을 향로에 담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구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베푼 구제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무슨 물질만이 아닙니다. 복음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지금까지 이런 구제와 기도의 경건은 있었지만 아직 고넬료 그에게 성령 충만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 또 그 집에 있는 하속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고넬료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성령 충만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놀람의 대상이 되었고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으로 향하게 하는 큰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 베드로도 이제는 거기 유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는 역사가 있고 최후에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바울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전하지 않고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그 전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먼저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지만 주요한 복음의 대상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이방인, 로마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도 이방인들도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축복,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경건 생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네, 이 고넬료의 경건은 집안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로 8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집안 하인도 그 다음에 부하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영향력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또 부하, 군 장교,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인데 그 부하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그 다음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국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지금 피지배국에 지금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갈릴리 수산중학교 출신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는 사관학교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얼마나 그를 맞이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맞이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고넬료, 그의 집안 식구들 전체, 그 집안에 살고 있는 하인들, 또 자기 부하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다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복음의 그 은혜를 힘입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아직 인가기도 되지 못한, 합심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고넬료와 같은 진정한 경건한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향으로 온 가정과 식구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다 말씀 중심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이제 한 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어떡하나? 아니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나도 이제 새벽을 깨워버리라. 새벽이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기도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내 정한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버리라.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리라. 마음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베풀고 구제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절제하고 또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고넬료 가정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